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 한 해 동안 이루지 못했던 모든 계획과 비전이 2021년 올해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 항상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미카서 4장 1절에서 3절과 나홈 3장 4절에서 5절 말씀으로서 마지막 때에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해 43번째인 제2부 성경적 재림의 징조 17번째인 소선지서로 본 주님의 재림 4번째로서 오늘은 미카와 나홈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은 자주 우울해하고 침울해하는 것일까요? 이런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이 종종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만 많이 살아야 90세에서 100세까지 이 세상에 있을 것인데 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즐길 수 있을 때까지 즐기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 일은 알 수 없지 않는가? 언제 내가 죽을지, 병에 걸릴지, 재난이 닥칠지 모르니까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과 심판의 날을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 미래를 이야기하면요, 길을 막으면서 타조처럼 모래에 그 머리를 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과 심판과 처벌과 지구의 종말은 사람들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주제의 말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자인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와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하면서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에 똑같은 말씀으로 귀인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오시마 약속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 이 예언서들을 설교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이 예언서들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하긴 2700년 전에 미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도 그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도 지금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카서 선지자가 1장 1절 중반절에서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카 선지자는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카 선지자가 장차 일어날 미래의 사건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자 그들은 지금의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교인들처럼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카서
2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예언하지 않아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참 선지자가 자기들에게 달갑지 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참 선지자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죄에 대해 예언하지 않는다면 그 백성의 치욕이나 욕망이 없어지지 않게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만일 그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항상 의롭게 행하려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며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회개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보시고 신실한 자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징계를, 심판을, 처벌을, 죽음을, 멸망을 예언하시지 않고 축복의 예언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카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악함을 드러내려고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메시아 왕국의 통치를 예언한 선지자 미카를 보시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BC 720년에서 680년에 예언했던 선지자로서 이사야와 동시대 선지자였지만 이사야보다는 좀 어렵고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궁궐에서 활동한 반면 미카는 모레셋 가드 출신의 시골에서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이 미카란 말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카 선지자는 남북 왕국 모두에 대해 예언을 했습니다. 이 미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카서 1장 2절에서는요. 그 땅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했으며 미카서 3장 1절과 3장 5절에서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했습니다. 또 미카서 6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시요 만물을 지탱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일들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습관을 바꾸지 않는 고정관념 속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죄를 열거하면서 백성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죄로 우상 숭배를 책망을 했습니다. 미가서 1장 7절 보시면 내가 그곳의 모든 색인 무상들을 부수어 조각내고 모든 음행의 대가들을 불사르며 그곳의 모든 우상들을 황폐케 하리니 이는 그녀가 창녀의 몸값으로 그것을 모았으니 그것들이 창녀의 몸값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책망은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고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우상 숭배의 장소를 책망했는데,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가 베델의 금송아지를 주로 책망했다면 미가 선지자가 책망한 것은 산당과 아세라였습니다. 이 산당과 아세라는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산당은 산의 높은 곳에서 아세라, 이 아세라는요, 전나무를 이렇게 요즘에 보면 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 높은 곳에 아세라로 전나무와 숲으로 꾸미려 놓은 것을 말하니 산당과 같이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그 산의 곳곳에 우상 숭배의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형상들과 아세라들을 세웠으며, 열왕기하 16장 4절을 보시면 또 그가 유다왕 히스기야죠. 그가 산당들과 산들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아세라는 그래서 저희가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옛날에는 이렇게 나무도 세워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추리도 크리스마스 때면 세워놓고 이런 것을 뭐라 하냐? 아세라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산당과 산들 위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고 분향했습니다. 그냥 그 추리를 세워놓고서. 여하튼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그 산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가서 1장 3절을 보시면 보라, 주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며 내려오시어 땅의 산당들을 밟으실 것이요. 그때 1장 4절을 보시면 산들이 그분 아래서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되 불 앞에 밀초같이 비탈에 쏟아내리는 물같이 되리니 한 것으로 보아 주님의 재림 때 이것은 지진과 산사태와 화산 등 그 땅에서 벌어질 심판인 것입니다. 그 땅에 있을 지진에 대해서는 스가랴서 선지자도 예언했는데 14장 4절에서 그의 발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발이 말이죠.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이렇게 모든 산당들은 돌무더기 같이 무너질 것이고 대신 주의 산이 모든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라고 미가서 4장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그 산은 작은 산들 위에 높여지고 백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리라. 바로 이 산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실 것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보시면 주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님께서 밟으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의 잔재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10절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말들과 병거들을 파괴시킬 것이며 5장 11절에서는 땅의 성읍들과 요새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며 5장 12절에 마법과 점쟁이들도 끊어질 것이며 5장 13절에 새긴 형상들과 우상들도 파괴시킬 것이고 5장 14절에 아세라들을 뽑아 버리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언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미가서 5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날에,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왠지 아세요? 높은 곳에 우상 숭배의 제단을 쌓은 산당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목적으로 우주편 회중의 산 위에 앉으며 편 회중의 산 위에 앉는다고 이사야 14장 13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스스로 높이려 했던 그 사탄의 속성을 스스로 반영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무너뜨리고 주님 홀로 높여지시고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면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거는 마귀의 역사니까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시온산이고 그 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천년왕국의 법인 새로운 율법을 반포하실 것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을 보시면요. 많은 민족들이 말하기를 오라 주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천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라. 우리가 그의 길에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요 산으로 가셔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는 바로 이런 이 모습을 미리 보여주었던 그림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산 올라가셔서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 아닙니까? 이 산은요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올 거라 이거죠. 그것은 주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있을 것입니다. 제4성전이 천년왕국 때 세워지죠. 그곳이라 바로 예루살렘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산은 자연스럽게 메시아 왕국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산은 단순히 한 민족의 산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모여드는 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계실 때 말입니다. 이때 모든 민족들은요 칼과 창을 놓고 보습과 낫을 잡을 것입니다. 무기가 없어지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2장 4절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미가서 4장 3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또 사람들은 그들의 칼들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흑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들고 그들의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이 민족이 저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펴오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천년왕국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보세요. 또 사람들은 그들의 칼들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무기들을 넣으려서 뭘 만드는 거예요? 농기구를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시대.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화평한 모습을 자연계까지 회복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중에 6절만 보겠습니다.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할 것입니다.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 영원부터 아니라. 사실 이 구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만 사용되는데, 잘 보시면 초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제시되시는 분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메시아 통치자이시며,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이 예언은 자연스럽게 재림, 초림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대로 연결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남은 자들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미카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의를 주신다고 미카서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빛으로 인도하리니 그러면 내가 그의 의를 보리라.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때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의 의를 맛보고 살 것이며 기쁨과 평강 속에서 구원의 축복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예언한 나홈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이 나홈 선지자는 BC 710년에서 700년까지 예언했던 선지자라서 신약에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 불리는 성읍에서 태어나십니다. 이 성읍은 나홈의 마을, 즉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나홈의 마을이라는 뜻이며, 나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 지은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나홈은 위로자, 위로, 혹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는 뜻으로서 히스기야 왕 때 예언한 선지자로서 나홈의 예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예언을 하면서 예언을 할 때마다 파괴와 지옥과 사망과 저주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나홈 선지자가 예언할 무렵 이 아시리아는 전 지역에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에요, 아시리아만큼 잔인한 민족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했을 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수백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아시리아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역사는 그들이 매우 정말 잔인했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잔혹했는지, 포로로 된 자들을 죽이기 전에 엄청난 고문을 가했다 그럽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그 천인공노할 악행보다 더 사악한 짓을 했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인들을 두려워했으며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는 유대인들에게 극악한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이 극악했기 때문에 아시리아인들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모든 국가와 백성들은 아시리아인들을 무서워했습니다. 모두들 전능하신 분이 그들을 멸망시켜 주기만을 바라고 있었으며, 이 야만인들인 이 중동 지역에서 침략과 약탈을 자행하는 그런 식의 살던 국가들은요, 평화롭게 정착생활을 기대하는 나라와 백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 아시리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홈을 일으키시오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 위협을 주는 아시리아를 다루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의 회개 외침을 듣고
그 니느웨는 해결을 했죠. 자, 요나서 3장 5절 보시면요. 그래야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니느웨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멸했으나 니느웨가 요나가 외친 지 150년 뒤 나홈의 시대인 지금 아시리아인들은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리아에서도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요새와 같이 지은지 아십니까? 니느웨 성은 어떤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요새를 쌓았습니다. 요새를 쌓았는데요, 높이가 100피트인 30m인데 아마 10층 높이로 쌓았습니다. 넓이는요, 4대수로가 지나가기에 충분하게 약 한 10m 정도의 넓이로 성을 쌓았습니다. 또 성 주위의 거리가 약 80마일로서 여기 그러니까 산호세로부터 세크라멘토까지의 거리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상당히 먼 거리죠. 또 성 주위로 호수를 만들었는데요, 넓이가 140피트인 약 52m입니다. 호수를 만들었는데 깊이가 6피트인 18m입니다. 그러니까 80마일 되니까 68에 48, 한 130km 되겠죠. 그 130km를 인공호수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정말 얼마나 대단한 그런 성인지 모릅니다. 니느웨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가 회개를 외친 후인 지금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대신 육체적인 힘과 군사력을 신뢰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온 선지자는 니느웨의 예언을 또 예언했습니다. 멸망을. 자, 니느웨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이유는요, 아시리아가 포악한 죄 때문인 것은 나홈서 3장 1절 6절에서 그냥 우리 3장 1절만 보시면요, 피 흘리는 성읍의 화해시리로 그곳에는 온통 거짓말과 강거짓이 가득하며 약탈이 떠나지 않으니, 이렇게 할 정도로 사악한 도시였으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지른 죄악에 대한 복수인 것입니다. 나홈 선지자는 죄와 모든 불의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묘사하기 위해 자연에서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영광 아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때 홍해가 마르고 요단강을 걷는 것에 대해 상기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홈서 1장 3, 4절 보시면 주는 해오리 바람과 폭풍 가운데도 그의 길을 가지고 계시며 구름은 그의 팔에 티끌이로다. 4절에 그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것을 마르게 하시며 모든 강을 말려버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인 이집트의 파라오 군대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내심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연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영원하게 보이는 산과 언덕과 땅도 하나님 앞에서는 흔들린다고 나홈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계심을 봅니다. 산들이 그의 앞에서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고 땅이 그의 면전에서 타나니 실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로다. 하산 폭발과요 지진이 발생할 때를 상기시키시면서
산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고 녹아내리고 땅이 탈 때 인간들이 어찌 하나님의 불같은 분노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질 때, 불처럼 쏟아질 때 누가 그 진노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도 나홈 선지자처럼 말라기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시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내실 때 누가 서겠느냐? 그가 무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니느웨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홈서 3장에서 3장 4, 5절을 보시면 잘생긴 창녀의 많은 음행 때문이라 그녀는 그녀의 음행으로 민족들을 팔고 그녀의 마법들로 가족들을 파는 마법들의 여주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 성을 창녀로 비유하면서 니느웨가 열방을 미혹시키는 방법 중에 주변 지역의 민족들을 약탈하여 노예로 팔고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보시면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가증한 행동인 것입니다. 자, 니느웨의 악행을 계승한 자인 또한 이 예언에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7장의 창녀 바벨론의 모습인 것입니다. 최소한 예언적으로 주님 재림 때에 등장하는 니느웨와 바벨론은 잘 어울리는 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녀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 것처럼 창녀 바벨론도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창녀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바벨론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캐톨릭입니다. 로마 캐톨릭. 자,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정부도 정능하신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악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 니느웨 성을 흔적도 없이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니느웨 성이 어느 근처에 있다고 그랬지만 그걸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습니다. 사악한 니느웨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음을 이렇게 나홈 선지자는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홈 선지자 3장 19절 보시면요. 내 상한 곳을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심하다. 니느웨 성은요. BC 612년 바벨론의 망에서 흔적도 없어졌으나 1842년 약 한 2500년 뒤에 프랑스인 보따라는 분이 니느웨의 폐허를 발견했습니다. 또 영국인인 1850년 레이 어드와 1853년 라쌈이 니느웨 성의 도서관과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찬란하고 얼마나 도서관들이 잘 되어 있는지 모른다 그럽니다. 발견한 분들에 의하면 말이죠. 성도 여러분, 니느웨는요, 나홈의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불경건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복수하시겠다는 이 선고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어느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은 온 우주의 심판관으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 재판관으로 오실 주님께서는 핏값으로 산 백성들을 위한 피난처로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힘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복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원수들을 무너뜨릴 것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서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도 저희들에게 귀한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이 길면 7, 80이라 하였습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저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며 또한 심판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상금이요, 주님을 외면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처벌이 있다 했습니다. 주님,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사악함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며 지금 시대에는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였건만 왜 이리 인간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자꾸 세상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이때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어 휴거와 재림을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